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의 모든 순과 또 모든 예배에 또 모든 양육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구약 42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샬롬. 이 새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살면서 그때는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구나 싶은 마음에 후회하실 때가 덜어 있으실 것입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또 주위의 여론, 아니면 그때 나의 직감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 성급한 결정이었음을 알게 될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이 블레셋과의 반복된 전쟁 속에서 좀 마음이 성급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울왕이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전쟁 전에는 뭔가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전쟁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금식을 명령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런 무리한 명령을 내린 것을 알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또한 금식하며 전쟁하느라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그래서 피곤해진 백성들은 소와 양을 핏째로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핏째 먹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다급해진 사울 왕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왕의 무리한 명령의 결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속죄를 위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상황이 펼쳐진 바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인데요. 바로 그 이후에 사울 왕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앞에 이야기를 듣고 요 36절을 보니까 좀 달리 보이시죠? 본인의 뭔가 무리한 결정 때문에 백성이 굉장히 지치고 또 핏째 뭔가 소와 양을 먹는 죄를 저지른 상황 속에서 또다시 무리한 그런 결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그 지친 백성들을 향하여서 밤중에 블레셋을 추격하자고 완전히 진멸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성급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리들도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을 포기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었는데요. 예,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부분을 우리 새 번역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여쭈어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선택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상황과 또 사람들에 떠밀려서 결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 물어봐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응답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떡하죠? 이런 의문을 가지신 성도님도 계시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다지 그렇게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도 아니었고 영성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 사울 왕조차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7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블레셋을 그 밤에 추격해도 되는지, 이 사울 왕의 뜻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을 때 하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침묵이 늘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의 침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밤에 추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질문했던 모든 사람 또 사울 왕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섬세하고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시고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는 믿음의 습관 가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유진소 목사님의 책 기도의 사람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은 담임 목회하고 계시지만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이제 늘 어떤 공동체에 보면 보이지 않는 전통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전통이 뭐였냐면 뭔가 고가의 기계를 수입하면 반드시 고사를 지냈습니다. 전통이란 게 그렇죠. 그다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지만 또 없애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전통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어느 날 고가의 기계를 수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통대로 고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집사님이 대부분 사회생활 하실 때 겪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뭐 교회가 아니고 사회생활이니까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대부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문득 그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그 밤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든 생각이에요.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고사를 지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처음 드셨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 아버지가 회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고 손자들 안부를 먼저 물으면
고사를 지내지 말라는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출근하시면 아버지를 먼저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날 집사님께서 출근한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평소와 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생전 안 그러시던 분이 그날따라 갑자기 손자들 이름을 말하면서 잘 지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전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그렇게 살갑게 손자들 안부를 묻는 분도 아니신데 그 아침에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아이들의 안부를 전한 후에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이렇게 고사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끝에 아버지께서 이번 고사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해부터는 고사를 지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 뭔가 점을 치듯 주술적으로 구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회사에서 고사를 중단할 타이밍을 이 집사님이 드린 기도와 또 이 집사님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또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작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대답을 따라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물론 그 예수님의 뜻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힘든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깊이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 아버지라 말씀하시며 따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또 사랑의 길을 향한 예수님의 결정은 그 겟세마네에서 예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실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나의 판단과 또 나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뜻과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과 우리 사람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라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이 있다면 또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일들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예라고 응답하시며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냥 습관적인 기도 되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또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 질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먼저 나가 여쭈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각자의 그 믿음과 각자의 기질에 맞게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 또한 그 주님의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불어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응답이다 하더라도 주님께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근심과 염려 속에서 또 무엇인가 삶 속에 제대로 풀려지지 않아서 나온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겉만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여쭈어 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 내린 삶의 흔적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먼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돌아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하나님의 뜻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